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오늘 읽은 이야기는 어느 지방에 어디서 있던 일이에요? 요셉이 어디 있을 때요? 애굽에 있을 때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절에 보면 돼요. 우리가 주보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일부분만 읽잖아요. 네,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지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누구요? 보디발이 그들을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애굽의 친위 대장, 요셉 말하면 경호실장이 세더라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샀대요. 뭘로 산 거예요? 노예로 산 거예요. 누가 팔았다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애국까지 데려온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 사람들은 장사꾼인데 국제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역. 그래서 그때는 낙타에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특히 동방, 인도 또는 지금의 중동 지방에서 이런 데는 귀한 물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낙타에 싣고 이쪽으로 이제 애굽이 부자 나라니까 다니면서 국제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이 요셉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샀잖아. 이스마엘 사람들도 요셉을 샀어. 누구한테 샀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산 거야. 기가 막히지? 이 얘기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 요셉은 뭐 형제끼리 뭐 난리잖아. 요셉이 형이 돈 받고 요셉을 팔아먹어. 요셉이 형이 몇 명이요? 10명. 그러면 요셉이 형들이 글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금쪽같이 생각하는 11번째거든. 11번째 아들이거든. 요셉이. 그 요셉을 어쩌자고 왜 팔아먹었을까? 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죽여버리고 싶도록 미워. 진짜 죽이고 싶어. 사람의 그 살인이라는 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서. 근데 보통 사람을 살인할 때, 좀 끔찍한 얘기지만, 한 번에 명치를 탁 찔러가지고 죽었어. 됐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체 부검을 해보면요, 수십 번을 찌르는 거야. 수십 번을 찌르는 거야. 어제도 봤어. 그런 기사를. 왜 그럴까?
아이고 죽었으면 됐지. 그걸 왜 그냥 왜 그렇게 많이 찔러? 미워서. 미움이 머리 끝까지 해가지고 자기 불이 안 풀리는 거야. 너무 미워가지고 죽어라. 사람이 그렇게 미움이라는 게 살인을 낳습니다. 그럼 그 형들이 왜 그렇게 동생 막내 동생이야. 그때는 아직 베냐민의 12번째가 말째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 말째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태어난 거고, 애굽에 내려오는 길에 태어난 거지. 말째가 태어나지 않아서 그때 막내거든. 아니 막내 동생이 이쁘잖아. 나이 차이도 많고. 왜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네? 이유가 세 가지나 있어. 세 가지. 야곱이 별명이 여러 가지예요. 별명 아는 사람? 꿈을 잘 꾼다고 해서 꿈쟁이. 요새. 꿈쟁이. 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고자질쟁이. 고자질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네. 거짓말. 아니 거짓말이 아니지. 형들이 일할 때 자기는 일을 안 하고 형들이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오면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다 얘기하면 그걸 다 듣고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요? 미워요? 밉지. 진짜 미워. 아니 자기 잘못한 거를 갖다가 아버지한테가 다 고자지는 진짜 맞아도 한참 맞아야지. 두 번째는 요셉은 무슨 옷을 입을게요? 새색. 색동 옷을 입고 살아? 그럼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박승섭 씨. 색동 옷을 입고 살아, 요셉이. 색동 맞죠? 까치카치 선날 때 입는 거. 네. 그걸 입고 산다고. 네. 그러면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안 시키겠다는 거지. 네. 요셉도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 네. 색동 옷 입고 일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그거는 잔치 때나 입는 거고 설날에나 입는 거잖아. 근데 요셉이 1년 365일 채색 옷을 입고 살아.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고 일을 못하게 해. 형들은 이 더운데, 낮에는 거기가 엄청 덥다고 했잖아요. 이 더운데 양떼를 몰고 다니는 양을 치는데 너 가지 마. 자기는 칙싹 나가서 양떼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양떼 치고 또 양만 치고 좋게 저희 밤에 특히 늑대가 달려들면 어떻게 돼? 돌팔매질하고 달려들어서 이러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집에서 야곱은 채색 옷 입고 양고기 스테이크나 더 먹고 이러니까 미워 안 미워요? 미운 거야. 밉대야. 김종국 집사님 크게 얘기하네. 밉대. 그렇지. 미워. 고자질장이. 세 번째는 꿈을 잘 꿔. 꿈을 꿨으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형들한테 얘기를 하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곡식단을 묵고 있었거든요. 추석 끝나고 이제 묵잖아 옛날에. 알아요? 나는 들어서 알아. 누구한테? 사모님한테. 곡식단을 묵는데 내가 묶은 단이 가운데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내가 묶은 단에다가 둘러서가지고 철을 하대요. 곡식단은 다 묶고 나는데 내가 묶은 단이 가운데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이 주위에 둘러서서 내가 묶은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런 꿈을 꿨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앞으로 섬기게 된다는 꿈이잖아. 그 형들이 기분이 좋아 나빠? 나빠. 이 아주 그냥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미워 죽겠는데 맨날 채색 옷만 입고 집에서 놀고 고자질을 해서 혼나게 만들고 아버지가 형들이 고자질하면 아버지 야곱이 불러가지고 혼낼 거 아니여. 그럼 지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 요셉이 고자질에서 혼났다고. 죽겠는데, 꿈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막 불이 나는 거야. 근데, 그 꿈이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만, 꿈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이게 37장 5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11개가 있는데 그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래. 해는 누구야? 아버지. 야곱. 달은 누구야? 엄마. 라헬. 야곱의 엄마가 라헬이거든요. 네. 비롯해서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 네. 달은 야곱의 부인. 그리고 별이 11개라는 건 누구요? 형제들. 자기 형들이죠. 왜 형이 지금 10인데 왜 11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아버지까지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까지 너한테 절을 하더라고?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한 거야. 아주 결심했어. 근데 그런 꿈을 꿨으면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형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또 양떼를 몰고 나갔어. 근데 돌아올 날에 안 돌아오네. 야곱이 요셉이 집에 있었으니까 야, 너 어디로 간다고 형들이 했어요. 너 좀 가봐라. 왜냐면 양 친다는 건 위험한 직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냐면 양을 노리는 늑대 특히 거기는 사자도 있었대요. 네. 이런 것들이 특히 밤에는 습격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직업이 많아서 또 목동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갔는데 형들이 약속했던 장소에서 양을 먹이다가 거긴 풀이 별로 없어. 딴 데로 옮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찾아서 헤매는 거야. 도단이라는 곳을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한 10명 되는 사람이 도단이라는 걸로 옮긴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걸로 갔다고. 그래서 도단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요셉인 줄 알았어 몰랐어? 금방 알아? 왜? 재색 옷. 아니 재색 옷을 입고 오네. 이게 참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형 만나러 양치는 형 만나러 들러 가면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 집에서 입던 재색 옷을 덜렁덜렁 입고 가니까 저기 꿈쟁이 온다. 저 죽여. 그래서 잡아가지고 일단은 우리 손에 피 묻힐 수 없으니까 문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쳐넣었어.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물 안 먹고 밥 못 먹고 물 안 먹고 또 밤에는 엄청 추워진데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럼 이제 곧 죽는 거야. 근데 유다가 있다가 야, 그거 죽일 거 뭐 있니? 우리 팔아먹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사람이 돈이라면 눈이 반짝 뜨이는 거야. 지금 눈 뜨이는 사람 나도 있어. 돈 그러면 눈이 번쩍 떠. 자다가도 돈 준다고? 얼마? 또 준대. 소비자 쿠폰은 얼마? 팔아먹자. 그러니까 형님들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근데 팔아. 근데 마침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고 거기다 팔았어.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았다가 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애국까지 왔을 때는 이스마엘의 손에 사람들 장사꾼이 이끌려서 그렇게 팔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 잡아서 피를 거기다가 잔뜩 묻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간 거예요. 왜? 야곱이 형들 찾아다니다가 짐승에다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 시켜.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버님 왜 잘 다녀왔냐? 근데 왜 요셉은 없냐?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옷이 누구 옷인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대요. 그리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요셉의 옷이잖아. 아이고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구나. 계속 통곡하는 거지. 요셉이 거짓말 잘하는 게 누구 닮아서 그런지 아세요? 네? 안 또 누구야? 지 아버지 닮았지. 야곱이 원래 유명한 사기꾼이었거든. 거짓말을 쳐서 형도 속이고 팥죽한 거지. 네? 거짓말 쳐가지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술을 써서 외삼촌 집에 갔을 때는 그 양들은 다 좋은 양을 자기 양으로 사. 하여튼 그런 사기꾼 야곱이 똑같이 아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지. 그렇게 당하는 거야. 꼴박 속았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17이야. 여러분 상상하세요? 17. 그 애지중지하고 또 엄마 라헬을 닮아서 요셉이 아주 이뻤대. 나중에 보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확 반할 정도로 아주 이뻤대. 남자가. 근데 그 죽었으니 17에 야곱이 뭐야? 가슴을 치는 거야. 통곡한다고. 야곱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려고 거예요. 아니 목사님 30분에 끝낸다 하더니 1시간 더 가게 생겼네. 이제 본문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염려 마세요. 붙들려왔어. 네, 요셉이 붙들려왔는데 큰 시험을 당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한 10년 지났어요. 27이 됐어. 보디발의 아내가 나이가 많겠죠. 자꾸 눈짓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박승엽 씨, 여자가 자꾸 나한테 이래. 나한테 여자가 이래. 그건 뭐야?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야? 모르긴 뭘 몰라. 그 알면서도 이렇게 모르는데 박승엽이한테 어떤 여자가 자꾸 이 옆에서 이래. 그럼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그래도 본 척도 안 하니까 요셉이 딱 본심을 드러내면 나하고 동침하자. 나하고 한번 놀자. 어? 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 안 되지. 거절했지. 그리고 내가 종입니다, 종. 내 주인의 종이요. 너 어떻게 주인 아내를 아버지랑 동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러한 큰 유혹을 이기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분수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수많은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이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돈으로, 지금 같은 여자, 성적인 유혹, 물질적, 권력, 지위, 이거 가지고 오는데 그건 물리치는 요셉을 보면 자기 분수는 정확히 알아. 자기는 종이야. 근데 주인의 아내하고 동침하는 거 돼요, 안 돼? 안 된다. 여러분들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유혹이 없고 그러면 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돼. 그럼 사고가 나는 거야. 요셉은 그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종의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 여기 보면
최선을 다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냐면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야 저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놈이구나. 이걸 남이 알았다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만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하고 직장에 가서 대충 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저 도저히 지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야 저놈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네. 여기는 이방 땅 애국이야. 우상이 판치는 데야.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 놈이 종으로 왔는데 하는 일마다 대박이야. 아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기가 준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아멘. 내 직장 생활을 전 그걸 아주 몸소 느끼면서 살았어요. 아무리 위험한 경우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제가 투자회사에 있었는데 900원에 산 주식을 42,000원에 팔았어. 그 회사가 주식시장에 나가가지고 산 거는 내가 아니야. 내가 근데 팔았어. 그걸 10,000원 될 때 팔자, 20,000원 될 때 팔자. 아니야. 저 회사에 주식시장 꼭 갈 거야. 기다려. 응.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기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는 순간 죄악에 빠져. 이것을 잊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잊는 순간 죄에 빠지는 것이에요. 성적 유혹에 빠져 타락하고 돈 때문에 나중에 인생을 망치고 사업을 망치고 권력 때문에 망치고 뭐 망치는 요인들 많잖아요. 그 망치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냥 하나님이 금하는 일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하면 죽어. 하면 죽어. 하나님의 법은 내 말대로 하고 살고 내가 하지 말라는 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죽는 거야. 뭐 다른 게 없어. 법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라. 몇 개명이요? 7개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몇 개명? 10개명.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그러는데 뭐라 그래? 제가 유명한 말이죠. 거기 보면 구절에 이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악이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너무 간혹적으로 우리나라 폐지되는데 뭐 서로 합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죄가 안 되는데 뭐.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는 건 이게 악이요. 뭐 다른 게 그 악이 아니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하면 그게 악이라고. 뭐 거짓말 했다고 잡혀가? 아니잖아. 근데 요셉은 그걸 악이라고 생각해. 근데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번역이 조금씩 이제 원문하고 틀린데 여기 하나님께라는 뭐냐면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그게 악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천국을 준다고 해도 빠지겠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이름에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그거야.
뭐 여러 가지 핑계 댈 것도 없어. 어느 안 믿는 데 그냥 나하고 한탕하자.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금하지. 도둑질하는 거 금했잖아. 나는 못해. 그거 하면 난 죽어. 너희가 너한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죽여. 그러니까 유혹을 빠지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신전이라는 것은 뭐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라 신자의 앞전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충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아무도 안 본다고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죄를 다 짓잖아요. 큰 죄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패면 그럼 바보지. 그런 사람도 있대. 정신병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끌고 가면 뒷차기를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했대나 앞차기를 했대나 뭐 그래가지고 가면 그거는 바보고, 큰 죄를 지는 사람을 안 볼 때 신이라는 계획을 짜서 하잖아.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사람 눈에만 안 들키면 안 잡혀. 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죠.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눈?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볼 때 눈을 항상 보면 불꽃 같은 눈이라고. 다 본다 이건 말이에요. 하나 없이. 그래 불꽃 같은 눈을 본다는 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만인을 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난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왜 그게 맞냐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했잖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뭐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영이 머무는 것이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야. 그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보시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신전의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일 났어. 여자가 아주 한 수 더 높아. 너희들 오늘은 다 나가. 거기 사무실 있을 거 아니야. 사무를 보는 집이 있는데 마누라가 나타. 너희들 다 나가. 아니고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요셉은 뭐 일 보려고 들어갔지. 딱 잡혔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어디 옷을 콱 잡았어. 나하고 같이 자자.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옷을 잡혔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 빨리 도망가야 돼. 결사적으로 잡으면 이게 힘이 세가지고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 요셉이 그냥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 얘기 뭐냐? 죄의 장소에 여러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죄의 장소에 함께 할 수는 있어요. 네. 죄의 장소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머무르면. 그러면 뭐와 같으냐? 숯불을 밟는 것과 같아. 숯불을 밟았어. 발바닥이 온전해? 응? 네. 발이 디잖아. 그 제 말이 아니라 잠언서 6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밟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편 1장 1절 우리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쫓아가지 말고 서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라. 어떻게 너 잘못해가지고 앉았어. 빨리 가. 도망가. 요셉같이. 그래야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신전의식이 하나님 앞에 산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여러 일을 당하며 살다 보면 보니까 여기 뭐 아니네. 그럼 빨리 도망가라. 특히 남자들 술 한잔하고 옛날에 월급 많이 받고 또는 뭐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 접대하고 술 한잔 하고 색시집에다 데려가는 거야. 근데 그 회사에 뭐 직원이 내가 덜렁덜렁 쫓아다니나 같이 술값 계산하고 나오는데 가자고 다 끌어. 빨리 도망가라 이 말이요. 같이 덜렁덜렁 따라가지 말고. 요셉이 그렇게 도망갔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요. 근데 주기철 목사가 하도 사람들을 한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 순사한테 보니까 눈에 가시야.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어떻게 하면 꼬시려고 음식이 보통 음식점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 요정 같은 음식점에 초대를 했어. 술을 안 먹으니까 초대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서 우리들 볼 일이 있어 먼저 간다고 나가면서 이 여자를 들여보낸 거야. 주기철 목사가 보통 가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지 뭐. 식사도 그냥 해야 되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주기철 목사 죽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대. 다 도망갔대. 하여튼 우리가 죄가 다가옴을 알면 빨리 피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문사자와 같이 우리 삼키려고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의 믿음과 이 요셉의 용기와 그것을 우리가 본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뒤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손에 있는 옷을 가지고 자기 보디발한테 거짓말을 하잖아.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증거다 이게.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덕택에 바로 왕의 술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복귀를 하고 그 감옥에서 그 사람들 꿈을 잘 해몽을 해주는 덕에 바로가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 감옥 동기 요셉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가 총리가 되잖아요. 큰 틀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요셉이 뭐예요? 여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졌으면 다 끝나지.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고 모두 끝나잖아. 근데 그 유혹이 벗어나서 결국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흉년에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곡식 달라고 다 절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꿈을 이루려면 누구나 꿈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 꿈이 이루려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 유혹을 이겨야 돼. 그 유혹을 이기는 일은 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신전의식. 하나님이 금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친다 라는 명확한 분명한 죄의식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에 벗어나야 여러분의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에 그 확실한 신앙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큰 유혹에 당해서도 그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유혹을 이긴 자에게 주님께서 10배, 100배의 큰 축복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